젊은 시절 운동권에 있었던 어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70년대 내지 아니면 80년대쯤 되지 않았겠는가. 운동권 했던 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운동권자 하면 그렇게 썩 인식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운동권이라고 하는 꼬리표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본주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방콕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벌써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뭔가 벌이가 있어야만이 여유롭게 남짓 살 터인데 그쵸? 집안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어쩌면 은둔생활 비슷하게 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 그에게 수입이 소득이 없으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무엇을 쓸 수가 있겠어요. 생활의 범위가 매우 축소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청소하는 청소 관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정에 또 이 청년의 모든 생활비는 다 어머니의 몫으로 다 부담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본주의는 착취라고 주장하는 그는 오히려 바로 어머니를 착취하고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히는 모르지만 명문대 출신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경제적 독립의 중압감과 또한 현실의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겨다 주는 치명적인 손상은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또한 무가치함을 견딜 수 없는 이 감정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소설가 김현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가 사람 풍경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쓰면서 그리고 생에 살아가는 반대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나 퇴행이 아니라 방어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게 된 걸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방어식이라고 하는 것 심적인 용어지만 외부로부터 내게 오는 것들을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방어하는 기질체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방어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삶 밖에 서성이게 만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방해기제요, 방해의식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현실과 마주하며 초라하고 무력감과 좌절에 빠져 있을 바에야, 그대로 그렇게 답답하게 살 바에야 변명을 털어낼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 대할 길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자기의 삶을 그대로 방치하고 방조하고 그저 노하고 은둔 생활하며 그리고 외부로부터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그저 어떠한 구석진 곳에서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나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엘리야는 나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속에 나타난 그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 말씀을 옮겨서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지만 이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하지만 약하지만 강하기도 하고 강하지만 약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는 그에게 바벨로니아의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사회 전반에 그의 신앙을 인정받고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대단히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영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물론 세상에 왕도 있었지만 그러나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 민족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하는 것,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엘리야 시대의 나라는 온통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기가 우상 숭배, 여기 저기가 우상이고, 가는 곳곳마다 골목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괴상스럽게 송아지 모양으로 여상스럽게 그렇게 골목마다 세워져 있었던, 그리고 왕비가 이방의 여인이 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하여서, 그래서 왕비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어두운 캄캄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깨어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되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시고 땅에 피를 뿌리지 아니하심으로 저들이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심히도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좋은 건 아니지만, 표현조차도 좋은 건 아니지만, 1년이 길게 느껴지고, 이게 한 달이 참 암흑가 같기도 하고, 우리의 발을 꽁꽁 묶기도 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호흡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 삶이 답답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아요. 이건 그야말로 피 없는 전염병과 같은 아주 혹독한 괴로움의 삶의 나날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수입원이 있겠어요? 무슨 경작이 있겠어요? 무슨 왕래가 있겠어요? 그 어떤 마실 수 있는 그 어떤 물줄기가 샘이 있겠어요?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을 하면서 왕비에게 매수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부릅니다. 갈멜산으로 올라오라. 오늘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문제 근원을 제거하고 뿌리를 뽑아내고, 이 민족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며 갈멜산에 불러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그들의 이방 거짓 신들을, 선지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참신인지 정말로 알아봐야 되겠다. 우리 확인하자. 그리고는 높은 지중해 바다 끝에 그 산의 높은 꼭대기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각을 뜨고, 그리고 주변에 골을 팔고 물을 부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자들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850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바알신이여, 살아있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이여,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살라달라고 아무리 하루 종일 기도해도 소리가 없어요. 작은 불씨 하나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게 엘리야가 조롱하듯 너희가 섬기는 바알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을 태워서 우리의 죄가를 씻어내고 아픔을,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와다닥 하고 말이죠. 와 하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소리고, 다다다 하는 태우는 소리고, 하는 것은 호랑이의 물을 싹 핥아버렸다 그랬습니다. 후다다닥 하나님. 아멘. 안 들리십니까? 불이 내려와요. 타요, 태우셔요. 물을 핥아요. 이게 소리가 저는 엄청나게 크게 들리던데,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오도가지도 못하고 이제 잡혀서 기손 시내로 끌려가 거기에서 다 죽임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왔던 엘리야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는 왕비가 이세벨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의 수하에 두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악한 영으로, 사탄의 영으로 민족을 자기 손안귀에 쥐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이세벨 왕비가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부은을 참지 못하게 엘리야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너도 이 많은 죽인 사람들의 한 생명과 같이 너의 생명도 내가 빼앗아오리라고, 너를 죽일 거라고 이야기를 던지는. 엘리야가 얼마나 갑자기 겁에 질렸는지요. 자기 생명을 여겨서 오늘 성경에 보니 광야 하룻길을 걸어서 노뎀나무 그늘 가운데 몸을 숨기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여호와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어찌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고 불을 내린 것처럼 다시 불의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일 것이고, 그런데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고독이 찾아옵니다. 다 죽인 것까지는 좋아요. 850명 죽이고 승리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죽이고 나니까 남은 것은 혼자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은 외부의 압력이나 자신을 방어하는 힘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방의 길이 막힌 상태이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셔서 몹쓸 말을 하다가는 불에 지쳐 잠에 들었을 때에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으라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고 꼭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찾아와서 엘리야를 깨고 흔들며 하는 말이 일어나서 떡을 먹고 물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내야 너의 갈 길을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주저앉지 있지 말라. 너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나의 일을 했던 것처럼 너의 할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먹어라. 힘을 내라. 그리고 음식을 먹고는 40주야를 걸어서요, 걷고또 걸었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진, 거기 가봤더니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굴에 숨어서 이제나 저제나 힘을 못 내고 또다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엘리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까지 온 것은 잘한 것인데, 근데 왜 굴 속에 숨어있듯 거기에 안주하고 그렇게 아무런 힘없이 그렇게 절망 중에 그렇게 쓰러진 듯 앉아있느냐고.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는 어찌하여 절망하며 좌절하며 여기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또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합의 정치, 이세벨의 정치 세력을 타도하고 우상을 물리친 사람이었거든요. 도망치거나 죽을 죄를 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쳐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해요. 함께 읽어보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 싸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와 끊을 그들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요,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뿐이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갈멜산 올라가서 850명과 대항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 위에는 잘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홀로 있을 때에, 그때에는 절대 고독의 자리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우리 가족 간에 함께 있다가도 가족이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또 어디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잠시 떨어 있다든지 나 혼자 있을 때 사실상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사실 외롭기도 하고 적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정말 고독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굴 속에 숨어 다윗처럼 그저 쫓기는 인생 속이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갇힌 인생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절대 고독의 자리는 바로 절망하고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독의 자리, 나만의 홀로 놓여져 있는 덩그러운 나의 어떤 좋지 않은 그야말로 나의 인생을 펼쳐나가지 못하는 나약한 인생 속에 이 절망 속에 절망의 고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아멘. 우리는요, 자신의 세계 삶의 현실 가운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지 않았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신방 전화를 하면 너무 힘드셔가지고 전화도 안 받는 분이 계세요. 미워서 오는 말은 아니고요, 피해를 줄까봐,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아프다고 하는 말로, 그래서 목사님에게 마음에 폐를 끼칠까봐, 염려를 끼칠까봐 전화를 안 받는 분도 개중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원하지도 않는 바거든요. 여하튼지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실망감이 클 때가 있어요. 거리를 당하거나 패배의 경험과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때도 있잖아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누명을 쓰고 애매모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론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는 절대로 고독만 남겨진 자리가 아닌,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광의 자리.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비전이, 내가 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 많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어느 면에 있어서는 놀라운 축복이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많아서 분주해서 밭을 샀으니 밭을 돌봐야 되고, 소를 샀으니 길을 들여야 되고, 장가를 갔으니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주님의 잔치에 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행복입니까?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오늘 많아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없다 하여 고독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더 큰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의 23, 32절에 후반에 말씀하시는 거 한번 읽어보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음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누가 나의 슬픔 알까. 그 누가 나의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심히 괴롭습니다. 나 자주 실패합니다. 그 누가 나의 슬픔할까? 그 누가 나의 아픔할까? 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엘리 앞에 이세벨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으로 내게 평안이 임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세벨만,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엘리야에게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멘.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의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임마누엘 구원자 예수 복음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세벨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세벨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평안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광야로 나갔다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그저 단순하게 겁에 질려서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생명만을 위해서 광야로 피신하고 도망갔을까요? 그리고 나 죽여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엘리야가 광야로 나간 것은 뭐냐면 이세벨의 칼로부터 하나님이 피신시켜 주셨다는 것을 왜 모를까? 하나님이 피신시켜 주신 것. 엘리야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끝났다고 절망하는 것들, 이것이 잘못이면 잘못이었을 거예요. 절망은 하지만 도망은 친다 할지라도 절망은 통하지 않아요. 한번 고백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망은 아니올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약한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고백하십니다.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믿어지면 아멘요.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잘못됐어요. 기도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도록 기도했던 그 엘리야, 그렇게 기도를 정말로 세차게 했고 힘있게 했던 그 능력의 기도 엘리야가 이번에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때로는 기도를 잘 할 수도 있지만 기도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잘 하느냐 아니면 기도를 못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냥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평안이 따라올 건지, 이 기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주부가 있었는데 자식 3남매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몸이 안 좋으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어요. 한 분도 모시고 살기 힘든데 두 분 다 모시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직장 생활까지 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조금 지나다 중풍병에 걸렸어요. 야, 이거 병수발이 생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거 사는지 죽는지 어떻게 사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치료비 벌겠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도 주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만들었어요. 기도 수첩을 만들고 가지고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일하는 와중에 엎친데 급진적으로 또 다른 절망적인 소식이
전에 들어서 큰 딸이 교통사고가 났다네. 근데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딸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 기도드립니다. 딸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도 수첩을 만들었는데, 그 기도 수첩을 또 열어봤더니 뭐라고 했는가 하면, 평소에 기도하며 적어놨던 그 기도 수첩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큰딸 출퇴근길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문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따를 때 영혼의 핍절이 찬란해지고 고독의 늪 가운데서 평안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신앙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잘못된 기도는 뭐냐면 뭡니까? 뭐가 잘못돼서요?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있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었어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요? 기도는요, 없이 사는 사람이 하는 것일까요?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없는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메마르면 영혼의 환멸이, 기도에 메마르면 영혼의 환멸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삶의 방식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몸은 편한데 영혼의 기쁨이 없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없으니까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인생이요, 우리가 힘쓴다고 편해지겠느냐는 거거든요. 염려함으로 극해를 한 잔을 토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이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들여 마시는 것이 바로 기도이거든요. 아멘.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들여 마시는 포효와 하나님의 생명을 들여 마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만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아멘. 오늘 사람이 인간의 육신의 건강을 가졌든 안 가졌든 호흡을 하면 산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영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기도할 때 말씀의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치료하시며 우리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요, 내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는 내 생명의, 내 삶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세상 소리에 민감하여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 기도 못해. 오늘 죽겠다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와 같이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입 맞추지도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아멘. 7,000명. 소위 말하면 기도하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아멘. 오늘 김수현이 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책에 중상층에 대해서 조사한 글이 있는데, 영국 사람은 뭐라고요? 페어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아야 된다. 불의와 불평과 불행에 의연해야 할 수 있어야 돼. 프랑스 사람, 어떤 사람, 중상층, 외국어 하나는 구사여 폭넓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한 가지 이상 스포츠는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남의 아들도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철학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뭡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위도 없이 30평 아파트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뭡니까? 한 달 월급 500만 원 이상은 타야 된다. 또 통장에 1억 원 이상은 저축되어야 된다. 또 해외여행 1년에 한두 번 가야 된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철학이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영국과 프랑스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숫자였어요, 숫자. 한국 사람은 35배, 1, 또 1년에 몇 번, 두어 번, 이 숫자, 한국 사람은 숫자에 민감하다. 여러분, IQ가 높다고 해서 IQ가 세 자릿수 이상 140, 150이라고 한들 지혜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인맥 많다고 관계 깊이를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 지평수가 높다고 해서 그 가정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까? 진정한 가치는요, 숫자로 측정되어지질 않습니다. 아멘. 숫자는 오히려 사람들을 아주 괴롭게 만들어요. 피폐하게 만들어요. 초라하게 만들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숫자에 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보세요. 지금 숫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 기도를요. 기도할 때는 숫자 기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있습니다. 7,000명이 있는데 헤아릴 수 없는 7자는 온전수잖아요. 내가 세우자면 어디든지 간에 너와 같은 사람을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나 혼자 있다고 숫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죽겠다는 거예요. 숫자에 매이면요, 불안이 따라와요.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예배 본질 놓쳐요. 기도 본질 놓쳐요. 전도 본질 놓쳐요. 하나님 기뻐하는 본질 놓쳐요. 성도가 누리는 참된 성령으로 행복함을 누리는 본질 놓쳐요. 숫자에 연연하면 다 놓칩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한 순경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죽게 생기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는 연약하옵나이다. 내게 힘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 죽는다면 죽어요. 정말 죽어요. 건강한 사람도 나 죽겠다고 한다면 자꾸 말라 비틀어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기를 나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형통의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잘 된다는 겁니다.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 죽는다고 기도를 하냐고요. 절대 죽는다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명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